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블레싱 칼럼을 이렇게 주보에 넣어드렸고요. 또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기도 했죠. 근데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겁니다. 복을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나 자신에게 베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자가 축복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도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함께 들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하는 그런 치유의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둘이가 있을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셀프 케어라고 해서 자가 돌봄, 자가 상담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 동안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축복의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축복, 내가 내 자신에게 축복을 베푸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밤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좀 박하게 줘요.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잘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자꾸만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낮게 주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하지 않고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언어들을 나 자신에게 가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금도 가하고 있다면 이 시간부로 우리들이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주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리거나 혹은 완전히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배우자 간에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내가 나 자신에게 축복할 수 있겠냐? 왜 나는 나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짜게 주는가? 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를 살리는 7가지 축복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를 축복하노니. 이제 첫 번째 나 자신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 같으면은 현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지어다. 나 자신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현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말씀은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개월 동안 쭉 다시 한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전부 다 찾아서 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보니까는 수없이 많은 그런 생명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생명줄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면 살 길이 열리겠구나.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나 자신만 이 생명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나를 어떻게 살려내셨는가? 이것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 기도로 베풀 수가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다시 앞부분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선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자, 시작. 현보가 1번 시작. 현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나를 살리는 7가지 축복기도,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PPT를 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기도를 선포해 봅시다. 시작. 현보가 부정적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지어다. 부정적인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현대 의학의 부정적인 이론들이에요. 너 얼마 못 산다. 너 곧 죽는다. 현대 의학은 우리들에게 평균치, 통계를 자꾸만 내세우면서 우리들에게 낙담을 줍니다. 이런 모든 이론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5절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모든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 못 살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마 못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견고한 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대의학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현대의학이 주는 이론에 갇혀버리면 우리가 그대로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현대의학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모든
현대의학의 이론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줄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있겠느냐? 너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현대의학에 우리들이 그 틀에 갇혀버린다면, 그 통계라는, 그 숫자라는 것에 갇혀버린다면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런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은 세상의 의학, 현대 의학, 그리고 의사들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평균치다. 여기에 우리들이 참고만 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미러클이라고 하잖아요. 미러클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현대의학의 이론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얼마 못 살 거야.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나는 이 병으로부터 낫지 못할 거야. 스스로를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주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저주를 먹지 마세요. 그것처럼 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투입하지 마세요. 내가 축복을 나 자신에게 베푸느냐, 저주를 나 자신에게 베푸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현보가 부정적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지어다. 아멘. 세 번째, 나를 살리는 7가지 축복기도.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문구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을 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시작. 현보가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내 모든 병이 고쳐질지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현보가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내 모든 병이 고쳐질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관련된 말씀으로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쳤던 게 있어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것은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면 이 찬송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전반부에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은 그냥
준비 찬송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 금요일 밤에 찬양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 치유 기도에는 찬양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후반부에 우리가 잠깐 나누는 거예요. 전반부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4절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 고치시는 분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축복해 봅니다. 시작. 현보가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내 모든 병이 고쳐질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현보가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내 모든 병이 고쳐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자기 전에 저는 침대에서 계속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마음으로 축복을 하느냐, 이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들 결코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저는 세 마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Thank you, Lord.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Anointing, Holy Spirit. 성령님, 제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로 제 자신을 축복합니다. 밤마다 축복. 이게 1년 반이 지금 넘었어요.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의 불안들이 차근차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갈수록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 이 축복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함께 축복할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현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살아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현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살아날지어다. 우리가 관련된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저는 밑줄을 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헛산 것 같아요. 수없이 성만찬을 베풀었는데도 이 성만찬 속에 깃들어 있는 나를 살리는 말씀, 이 축복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기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나를 살리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기를 하면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께 내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만찬이고 이 두 가지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잘 행하지를 못한 것 같다.
우리 이것을 꼭 다시 살려내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형식적인 허례호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이 성만찬의 신비가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체험이 있는 성만찬이 되고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성만찬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번째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름을 넣어서 축복을 해봅시다. 시작. 현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살아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현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살아날지어다.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나를 살리는 축복기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현보가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릴지어다. 시작. 무슨 말씀이냐?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무엇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힘들 때, 너희가 아플 때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 줘야지, 돈을 물려주고 다른 많은 부동산을 물려주고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예요. 고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엄마 아빠처럼 너희들의 몸이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엄마 아빠처럼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 감정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다섯 번째,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현보가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릴지어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들 여섯 번째,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현보가 내 치유가 급속할지어다. 시작.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뭐 할 것이며 급속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현보가 네 치유가 급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이건 절대 낫지 않을 거야.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스스로 축복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닌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너무 우리들이 중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6번째 축복을 한번 베풀어 봅니다. 시작. 현보가 내 치유가 급속할지어다. 시작. 현보가 내 치유가 급속할지어다. 아멘. 7번째,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는 기도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시작. 현보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지어다. 시작. 현보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지어다. 나훔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신약을 먹고 있는데 내성이 생기면 약을 쓰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세 가지 공포는 모든 암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공포예요. 여러분,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치유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너무 저주하지 마세요.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자신을 너무 의심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히 내 병을 멸할 것이다. 재난이 다시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를 축복하노라면 이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한 대로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먼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지 맙시다. 주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쉼표를 찍으셨을 뿐입니다. 이 쉼표를 우리들이 잘 쉬어가면서 또 다시 불끈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우리는 그 소명을 다하기까지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하면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자가 축복을 하느냐,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